우리 앞에 닥쳐진 그 어려움, 위기를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무런 희망이 없는 속에서 밭을 살아가는 말을 가지고 밭을 사고 많은 사람 앞에 증언을 바로 얻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확신 있게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희망을 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엇을 주고라도 희망을 살 수만 있으면 희망을 사는 게 좋습니다. 왜? 요즘 시대는 암울하고 거칠고 절망적인 좋은 뉴스, 굿 뉴스보다는 배드 뉴스가, 나쁜 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보다는 절망을 먼저 배워버린 일이 많고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집단을 구성해서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를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결성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필합니다. 물론 자기의 주장, 손해보지 않고 나쁜 것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리 나쁜 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방법과 그 취하는 자세의 모습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뭔가 저 사람 잘못한 게 없나라고 그것을 보려고 하는 지적 중심으로 나아가는 일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우리가 좀 생각하고 봐야 될 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절망스럽고 암흑한 그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기에 어린 양을 보라. 세상에 빛을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12월 달에 우리도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왕의 노염을 사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습니다. 그냥 죽을 수는 없어서 왕에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1년만 제게 더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임금님의 사랑하는 말이 하늘을 날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도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왕에게 하게 되자 왕이 의외로 이 사형수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왕의 이 사형수의 청을 받아들여서 1년 동안을 저 살려주기로 했는데, 오히려 걱정은 누가 하느냐? 함께 제수에 있던 사람들이, 동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말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인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로 왕을 조롱했으니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구려. 그는 동료들의 말에 이렇게 답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걱정하지 말게. 1년 이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래의 일을 누가 알겠는가? 1년 이내에 왕이 죽을지도 모르고 혹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더욱 그 말이 죽지 말라는 법도 없지. 그리고 1년 뒤에 정말 말이 하늘로 날지도 모르지 않는가?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거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도 그렇고 사고 날 것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지만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복권에 당첨될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길 가다 무슨 횡재를 할지,
뭐 갑자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네. 선을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돈벼락 같은 거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으면 죽습니다. 돈벼락 맞으면. 그런 꿈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잊지 않을 오늘 여러분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 민족사에서 희망의 끝, 절체절명의 희망의 벼랑에 이제 멈춰서 있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에 다가오는 불길한 심판에 애를 하다가 시드기야 왕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이여, 이 나라는 바빌론에 분명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 빨리 항복을 하십시오. 그래야 왕도 살고 왕의 가족도 살릴 수 있으니 빨리 결단하십시오. 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친척인 하나멜이 찾아와서 이렇게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아나솔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라를 잊어버리고 외부에 집합할 것이 확실한 이 시기에 부동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장 이때 필요한 것은 뭘 가지는 게 좋아요? 현찰을 가진 게 좋아요. 외국에 갈 때는 뭐가 있으면 좋아? 금덩어리라도 이런 게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사라.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밭을 사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정이요 희망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밭을 사는 행위는 미래를 사는 것이고 희망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기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구동성으로 이 방송이나 나라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의 입에서도 한결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왜? 아이들을 낳잖아. 0.7명이래. 그래서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언제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런 퍼센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나라다. 우리나라는 뭔가 한번 하려고 하면 급속하게 바뀌는 나라다. 얼마 안 가서 다른 나라 몇십 년을 우리나라 몇 년 만에 바꿀 수 있는 나라다.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는데 뭔가 정책적이라든지 무슨 이 정치적인 어떤 계기가 있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는 그런 다산국가로 변할 수 있다.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현 체제가 현 상황이 완전 바뀌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성장하고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꿈을 꾸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 반드시 하시고 반드시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줄줄줄줄 낳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어떻게 키우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큽니다. 아이는 낳기만 하면 큽니다. 키우기는 누가 키워? 내가. 키우기는 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옛날에 아이를 낳으면 동네가 키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가 키우고 다 이렇게 규모를 맞춰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지금 뭐 교육비가 얼마든지 어때라는데 지금 낳으면 국가가 키운다. 문제 훨씬 어려울 때 키웠는데 지금 낳는 아이들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클 수 있다. 대접받고 클 수 있다는 오늘 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오늘 이것은 간단한 문제 해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이를 먹고 온 사람들도 저 세대에서 하나나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라고 했는데 그때에 우리는 그런 계획도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나만 낳는 거지. 뭐 가족 계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밖에 못 낳는데. 여러분 가족 계획을 했으면 더 낳았을 거예요. 안 했으면 더 낳았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시기를 지나고 보면 그때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동양의 해가 떠오르는 다시 한번 우리 세계의 빛을 드러내는 이 동양의 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일본과 이 대한민국 경계에 있는 제7광부가 다시 시추하기로 결정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선두만 나오면 또 문제가 완전 바뀝니다. 지금도 경제 10대 국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희망을 주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일수록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 또 이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는 것들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 전화도 오고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많이 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에 육되지 말고 이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기 바랍니다. 유언비어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도 부화돼도 남이 갓쓰고 장에 가니까 나도 그냥 할 것 없어도 살 것 없는데 그냥 따라가는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갈 일이 있으면 메모해가지고 뭐 사야 되겠다, 어디 살 것인가 다 파악해보고 반드시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땅을 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려운 전쟁 중에 밭을 사기로 결정한 에레미야를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미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밭을 사?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밭을 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아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런 일을 믿고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이런 뜻이 아멘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드디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8절 시작. 너는 베냐민 땅 아나토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끌기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느니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확신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입으로 음성이 막 귀에 들리는 것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중에도 들릴 수 있고 여러분이 꿈을 꾸거나 여러 환경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데는 TV를 보다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게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줄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한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 우리를 실망시키는 소리들 속에서도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같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정치인들도 점집을 많이 간다고 그래요. 또 그리스도인들도 또 비그리스도인은 뭐 물론 오늘 신년이 돌아오면 점을 치러 간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선비 세 사람이 시험을 이제 치러 가는 가운데 그 집에 신령한 도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사에 물으러 갔어요. 우리 세 사람이 시험 보러 가는데 시험에서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이 도사가 하는 말에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딱 했어요. 아니 도대체 그 손가락 가르치는 뭡니까? 가다 보면 압니다. 지나고 보면 압니다. 그 이야기만 손가락 하나만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집에 수종 들고 있는 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가리키는데 한 사람만 셋 중에 한 사람만 합격한다는 말이죠. 그렇다. 창기두서를 하면 안 된다. 근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떨어지고 두 사람이 합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사람이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세 사람이 한 가지로 합격한다는 뜻이다. 다 맞죠. 어떻게든지 간에 다 맞죠.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저런 참 이 점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이 절대 진리이고 변하지 않고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이 에레미야는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 시대가 어두워지고 절망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의 무너짐은 곧 내 개인의 몰락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동체를 살리면 나 자신도 살게 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도 다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 혼자 돈이 많다고 나 혼자 고급차를 타고 간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전쟁이 나고 공산화가 되면은 차 굴릴 수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빼앗기고 먼저 재산 먼저 다 날아가는 것은 나 1순위로 내가 먼저 될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앞장서서 지혜 지금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가장 먼저 없어질 대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는 그러므로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곧 나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또한 나 자신이 사는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는 이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9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멜의 아나소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공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예레미야가 밭을 사기 위해 계약을 하고 매매 증서를 쓸 때 2장을 썼습니다. 한 장은 연구 보관용으로 토기 속에 계약서를 넣어 두었고 또 하나는 임봉하지 않고 봉하지 않고 공개했습니다. 시위대 뜰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자신이 밭을 산다는 것을 선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는 희망을 선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절망의 시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대에 그는 희망을 온 백성에게 전염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희망을 증거해야 될 시대입니다. 부정의 언어 대신에 긍정의 언어를 말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의 믿음을 주고 또 희망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역사의 무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희망의 이 전령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주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있다가도요 정말 긍정적으로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면 정말 같이 희망이 살아나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고 걱정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분위기가 다운되면서 뭐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속에는 불안함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에도 우리는 희망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희망을 던져주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틀림없이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주길 바랍니다. 너는 머리에 뭐가 들었냐? 너는 누런 것만 잔뜩 들었냐? 어떤 우리가 이게 살면서 참 말을 참 잘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메시지를 주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정말 잘 될 거라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다 기억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 할아버지 옛날에 내게 이런 이야기 해줬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했어요. 그걸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의 그 부분들을. 그리고 들었던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좋은 거 보여주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좋은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던지길 바라요. 그래야 그들이 정말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멀리 내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비전은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현실 저 건너편에 하나님 주신 희망의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장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비운 사람은 이제 채울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사람은 이제 얻을 것만 남았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멀리 내일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일정 기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고통을 받지만 다시 국토를 회복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게 하신 것은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꿈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멀리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현실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이렇게 간 사람은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나 좀 멀리 보면서 뛸 때 먼 곳을 바라보면서 뛰면은 허리도 세워지고 멀리 쭉 갑니다. 근데 앞에만 쳐다보면 지쳐요. 힘듭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좋은 걸 보고 하루에 일을 이렇게 많이 산더미 같이 이렇게 쌓아놓고 해서 이거 언제 다 해? 이거 막 그 걱정부터 하기 시작하면 일이 짜증나고 힘들고 눈일이 안 돼요. 그러나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금방 하고 이거 끝나면 얼마나 후회할까 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기쁨을 생각해 보면서 일을 진행하는 거. 벌써 이만큼 했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거 끝나면 정말 야 나도 내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야. 이 생각 하나하나 일을 줄여가면서 하면 힘드는 게 별로 없이 거뜬하게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에 좀 근시안적인 사고가 아니라 좀 멀리 보는 그런 사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전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추해지지도 않고 비전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난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삼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크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동료들이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여, 저 조그만 창으로 창밖을 보십시오. 그때에 한 사람이 밖을 보아도 회색 담벼락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꾸하면 불편하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회색 담벼락 이 건너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평상시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보았던 그 푸른 하늘 저놈 왜 바라봐라. 인생의 벼랑 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장소이면서 축복이 임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절망과 포기를 갖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1971년생이에요. 키는 188cm.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는데 가정이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테슬라라고 하는 CEO가 되었습니다.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 여행 여러분 아시죠? 그거 X를 만들어낸 CEO입니다. 솔라시티 회장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는 다양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경영 방식을 그는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생을 발전시킬 새롭고 흥미로운 일들을 하고 싶어하고 미래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는 입으로 화응된 말을 한 것 같았지만 그대로 현실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미래를 향해서 더 많은 인류의 더 좋은 것들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일들. 오늘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나간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을 매우 흥미있어하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걸 좋아하고 흥미진진하는 것, 여러분 어떤 발전시킬 것에 대해서 새롭게 하고 싶은 것에 도전 정신이 있으십니까? 원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작은 교회도 살려내고 선교사를 또 후원하고 저희 또 지역의 교회도 많은 좀 짓고 이런 일들을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치유하고 상담하는 일들 또 많은 사람을 길러내는 일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신학생들이나 또 학생들이 장학금을 주는 일도 우리가 앞으로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을 꾸고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요. 마음의 부자, 진짜 물질도 부자, 재능에도 부자가 돼서 재능 기부도 하시고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키워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지구촌교회의 미래입니다. 지구촌교회가 말 그대로 글로벌 처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 글로벌화된 오늘 이 세계화된 인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행도 심 있을 때 가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도 품고 여러 인류의 이 애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어려운 후원도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아파트에서 앞집은 아빠가 미국인이고 또 뒷집은 엄마가 베트남인이고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이만큼 오늘 이 다국적 이 결혼이 국제 결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생각도 열고 더 많은 부분들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진 그 어려움 위기를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무런 희망이 없는 속에서 밭을 살아가는 말을 가지고 밭을 사고 많은 사람 앞에 증언을 바로 얻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확신 있게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고 저술가인 워치만 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 그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저도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는 20대 중환병을 얻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음과 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큰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서 답답해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를 치워주랴 물이 불어나서 물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하랴. 워치만이는 바위는 그대로 두고 물이 불어나 그 위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원해서 그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환상을 본 다음에 그는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평생토록 귀한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문제가 당면에 올 때에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를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깨치고 가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충만히 미쳐지면 그 문제 위에 은혜가 입혀지면 여러분 그 문제는 보이지 않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그 문제 위를 그 장벽 위를 넘어갈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장애물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장애물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할 때, 지혜가 임할 때 그 위에 올라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문제를 보고 안담해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장벽보다 더 큰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그 위를 거뜬히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이 너희들은 졸업할 때 세상을 향해서 험한 풍파가 있는 이제 항해를 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긴장하고 가라. 졸업식에 한 학생이 그 교수님을 만나서 교수님 주머니에 성경 전화 걸으면서 교수님 말씀하신 저희는 항해로 갑니다. 그러나 두려우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나침판이 있기 때문에 항해에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재산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지혜로 주시고 새로운 미래의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희망을 배우는 사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